실제 마지막은 아니고 2017년도 상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제가 아까 항상 이야기했지만 2017년도를 돌이켜 보는 그런 설교들을 제가 준비했고,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그 삶도 봤고 2017년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던 때입니다. 제가 잘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더 열심히 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못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어떤 부분은 너무 아쉬웠고 어떤 부분은 잘 됐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설교를 더 준비하고, 그리고 또 끝나서는 또 2018년도 시작되는 그 설교는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발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또 더 큰 은혜가 되는 또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신 생활에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순간마다 새 영주심을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리 나의 몸뚱이 새롭게 됐네 새 노래로 노래하리 주님이 내게 주신 생활에 노래하라 새 노래로 네, 마지막 찬양 292장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서 모든 것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서 난 모든 것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셨고 찬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옳은 의로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왕의 귀환 피니쉬라는 제목입니다. 2017년도에 한 문화를 받은 10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떤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이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받으리라 하고 곁들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저 원수들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피니쉬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들을 준비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라는 좀 강력한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설교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면 혹시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한 제목을 썼습니다. 자, 본문 한번 설명을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물을 장사하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 귀족이 왕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 대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종들에게 맡겼었던 그 장사하는 것들을 이제 결과물들을 내보라고 했었을 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귀족이 칭찬을 했었고 또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었던 종에게도 또 칭찬을 했었고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로만 만들었었던 종은 책망하고 그에게 있는 재물을 빼앗았던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소풍을 보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소풍이란 것은 어떠한 장소에 가서 즐기기 위해서 보낸 것을 소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풍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이 땅을 보낸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마치 종들처럼 해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해야 할 여러분의 일이 있고 평생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 그리고 평생에 여러분이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이 충실하지 못하면 마치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만 남겼었던 종처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면 그것을 그냥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기, 내년부터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준비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마 좋을 것이에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교회 전도사지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의를 하는 부흥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간에 며칠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쉬는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연구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연구를 합니다. 성경도 연구하지만 인문학 부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제가 전쟁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 전쟁사, 인문학, 이런 성경 외의 것들을 연구를 하냐? 이것이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의 학문을 이렇게 좀 잘 연결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싶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런 것을 공부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런 것이 저에게는 사명이고, 어떠한 부분은 제가 이러한 부분을 잘한 부분도 있고, 어떠한 부분은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졌던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한 문화를 남기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에 있는 재능들을 더 개발해서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평가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쭉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서 본문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12절부터 할게요.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4절이 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그 문화를 준 것과, 또 다음 사건, 또 종 외에 그 귀족 나라의 백성이 그를 원치 않았다라는 두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보겠습니다. 이 종 열에게 한 문화씩 줬다고 합니다. 이 열이란 숫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열이란 숫자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즉 뭐냐, 주인에게 해당되는 종에게만 열 문화를 한 문화씩 준 겁니다. 즉 무엇이냐, 모든 종들에게, 그러니까 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이란 뜻과 같은 것이지, 모든 주인과 마음이 같은, 그리고 주인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만, 그러니까 사명자를 이야기를 한 거죠. 각 사명자에게, 모든 각 사명자에게 한 문화를 주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와 누가복음의 이 문화를 제가 한번 차이점을 좀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장에 있는 달란트와 왜 이 누가복음에 있는 19장에 있는 이 문화가 왜 굳이 두 개가 이야기했나? 사실은 이건 틀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어떠한 종에게는 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하게끔 주인이 주었던 거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공평하게 한 개씩 한 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5장 달란트는 재능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온 것은 이 문화는 노동의 삭, 즉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양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어떠한 종에게는 큰 재능을 주는 거고, 재능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평가하실 것이고, 또 한 면은 또 하나님께서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차이가 있다. 재능은 재능별대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노력은 노력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이 하나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인이 돌아올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설교예요.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차이는, 25장은 재능을, 지금 누가복음의 19장에 있는 것은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 가운데 노력을 보는 거고, 노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일을 잘하죠. 그러나 게을리 재능을 펼친다면 책망을 받을 것이고, 재능이 없더라도 내가 진짜 재능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보기에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중심대로 일하는 것, 일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주님께 남기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남기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잘하였다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자, 19장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특이한 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 뒤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함이로라. 즉 무슨 얘기냐,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역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반역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나라에 반역자, 즉 의의 나라에 이 귀족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국에 반역자, 죄에 속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죠. 불법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수 없고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속하지 않고 그것을 원치 않는 종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결과라는 거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귀족이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한 종류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 죄의 종류, 첫 번째 죄과, 두 번째 죄악, 그 다음에 죄가 있습니다.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데, 죄과는 허물이 될 만한 죄, 국가 반역죄, 법을 어겼을 때를 죄과라고 하고요. 죄악은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 도리에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죄과, 예를 들면 이 죄과는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가 반역죄, 율법을 어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죄는 죄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나쁜 허물이 아니라 죄악이 아닌 이 율법을 어긴 죄, 죄과, 이것을 죄과라고, 선악과의 죄를 죄과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는 죄악이 아니라 죄과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죄과에 속하지만 그것은 죄악에 속하는 거죠. 그것은 나쁜 짓이라는 거죠. 이웃을 괴롭히는 것은 죄과가 아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을 어긴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나쁜 짓 해야 되는 죄, 악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죄가와 죄악과 이 죄를 지었었던 이 모든 죄인들은 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고 의의 종일 수도 없는 거죠. 그 사람 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교했을 때 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0절을 이제 한번 또 이제 한문학 이제 종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어떠한 종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또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됩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더라도 악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히틀러의 그 카리스마는 대단합니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는 악하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마귀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죽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의로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는 작업, 거룩해지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것들을 배울지라도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서 여러분 스스로의 우상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그것이 거룩하지 않고 내가 의와 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그냥 그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주님의 의중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결과는 책망받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부터 거룩하게 되시고 여러분이 선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쓰임 받는 귀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하십시오. 네, 또 이제 또 연결해서 또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귀족이 돌아와서 한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는 남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예. 주인이 보시기에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플을 사용해서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피스투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니 믿음이란 말고 진실이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진실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으로서 진실되게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목사가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치인이 진실되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되게 여러분의 맡긴 일을
하십시오. 마지막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은 뭐 두 번째 종은 뭐 똑같으니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종은 주인이 왔었을 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주인께 드립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즉 무슨 얘기냐, 좀 설명을 하면 이 악한 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진실하게 행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이냐 좋은 짓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의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종이 와서 주님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사명이 있는데 내 사명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놀았다는 거죠. 2017년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 버는 일만 신경 쓰고 내 자녀만 신경 쓰고 주님이 했었던 그것과 일치하지 않게, 주님은 장사하라고 했지 그것을 그냥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주님의 일을 확장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일에 취한 것이에요.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은 항상 여러분의 오락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수다하는 데 투자하고, 악한 말 하는 데 투자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투자하고, 이것이 바로 그 달란트를 그냥 남겨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가 돼서 주인이 왔었을 때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2017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2017년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될 거고, 이제는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일을 이제는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게 맡겨진 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빚만 져서 빚만 갚는데 애쓴다면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에게 결과를 묻는 것이에요. 심판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심판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상을 받아서 의인은 기뻐하는 것이고 죄인은 벌을 받아서 죄인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전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쓰러진 이웃에 대해서 살려고 애쓰는 말을 했습니까?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끔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준비가 잘 됐습니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가 다른 때보다 좀 더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리고 이렇게 좀 강렬한 좀 이렇게 거친 언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으십시오. 계속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것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한 문화를 남긴 종입니까? 아니면은 한 문화를 남긴 게 아니죠. 한 문화를 그대로 주님께 주님 종입니까? 10문화를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은 종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주인의 종으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문화를 그냥 남기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열 문화를 남겨서 주님을 기뻐하고 잘 준비되어서 주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확장시키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 종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17년도 오늘 모든 설교 마쳤고요. 내년 해봤자 뭐 사실 며칠 남지 않았죠. 이틀 남았죠. 네, 내년 설교는 좀 더 새롭고 더 준비되고 제가 더 충만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사역은 또 날이 또 풀려지면 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킹 하면서 약간 좀 후회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똑같이 열심히 살고 또 안 된 부분들은 또 주님께 열심히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2018년도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